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가시는 그 거룩한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20번째 마지막 강해를 합니다.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뜻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재림을 대비하여 합당한 삶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공급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표현이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공유되고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삶이 부여해지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신실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시작한 것이 지난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번째 강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강해가 오늘 끝날 시간인데 부탁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성경은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요. 자,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27절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자, 서기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2100년이 된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보낸 편지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어떤 면에서는 개인 편지인데, 이 편지가 21세기 오늘 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편지라는 것을 이 2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만 읽어보고 그게 알고 있으라가 아니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왜 그러냐? 그들에도 이 편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가, 물론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에 편지를 받았다거나 그 시대에, 예를 들면 로마서 그러면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옛날 아주 캐캐묵은 편지로만 취급되지 않고 현재에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연결되고 해당되고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서신을 읽어야 될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님이, 제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다시 소급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에게 7가지 덕목 중에서 우리는 3가지를 주로,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 3절만을 항상 묵상하고 그 성경만을 외웠는데, 뒤를 이어서 4항목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냥 덮어두었던 겁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서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나오는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억누른다는 말은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억눌러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 내용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방법이 불로 나타나는데 그 불이 우리 마음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회고하듯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억누르지 말라.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마음 속에서 뭔가 불타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거를 소중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고 이 뜨거워진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즉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 얘기를 통해서 간증을 탁 쏟아놓을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힘이 이 뜨거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5번째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대언한다는 말은 이 말씀을 옮기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단순하게 문자로 전달되지 않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나타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역할할 때 이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무시하면요,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요,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메시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메시지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전부 귀로만 믿어요. 듣는 거는 열심히 듣는데 삶 속에 이 말씀이 이 심령에 와서
영을 뜨겁게 만드는 역사, 혼을 변화시키는 역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 이 세 가지 박자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을 잠깐 보고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러분, 섬기는 데는 몸이 반드시 동원돼야 돼요. 여러분, 이 몸이요,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섬기는 길이 열립니까? 섬기기 위해서는요,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는 이 몸이요, 자원에서 희생물로 드려지는 이 일은 결과예요. 절대로 몸이 스스로 알아서 희생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을 움직이는 혼의 기능과 그 다음에 이 혼을 움직이는 영의 기능이 박자가 맞아야 돼요.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박자가 맞는다는 말은요, 예, 이 밑에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11절 읽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요, 사랑이 흐르고 친절하게 되고 애정이 넘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일이 보이면 게을리하지 않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요, 영 안에서 막 이게 촉진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너희는 그 결과 영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면요, 절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갈라디아 6장에 기록된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해놓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손짓, 유혹, 나를 불러서 재밌게 지내자, 온나, 나하고 놀자 이런 말을 해도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혼의 변화의 1번입니다.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말하게 만들고, 감정은 성질을 내게 만들거나 온화하게 만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의지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과 감정과 우리들의 행동이 혼입니다. 혼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혼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혼은 뭡니까? 자아실현의 메커니즘이에요. 자아실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신이 꿈을 이루고 자기 실력을 키우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혼의 요소입니다. 혼은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은 뭐예요? 여러분, 혼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이는데 몸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몸 하는 걸 보면 뭐가 보여요? 속에 그 자아가 보이는 거야, 생각이. 여러분, 제가요, 이 긁으면 여러분 뭐라고 느껴요? 아, 이거 머리가 가려운갑다. 그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혼자서 조용한 데서 긁지, 무슨 사람 많은 데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머리를 이렇게 빡빡 긁으면 여러분 생각에, 야, 저 사람은 머리 안 감았나? 뭐 그렇게 머리를 빡빡 긁어? 이렇게 제 행동이 제 자신의 상태를 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가 대단히 좀 이렇게 예의 바르지 못하구나, 대단히 경솔하구나, 대단히 서툴구나, 대단히 예의를 갖추지 못했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제가 지금 흉내를 낸 것이지 제가 머리가 가려워서 긁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혼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 것을 솔직히 느낀, 아, 내 생각이 진짜 바뀌었구나. 내 감정도 내 스스로 막 폭발하고 성질내고 막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남을 비판하고 얄밉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이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입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나타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됐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라.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혼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던 것을 하나님 나타내는 삶으로 바뀐 것이 혼의 변화예요. 이 찬송가 하나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새 노래 6장. 이 방금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여기에다가 엮어놨는데요. 1절,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풍성 다 바쳐 하나님 음식 되도록 주를 나타내세. 다 주를 나타내, 다 주를 나타내, 다 함께 풍성 가져와 다 주를 나타내. 옛날에는 우리가 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라 하는 나라는 존재를 막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신비가 발견된 후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이요, 변한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사람, 저분은 옛날에는 되게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몰두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주님을 나타내고자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데, 자, 밑에 보십시오. 다 3절 봅니다. 나 가진 모든 것, 경험 다 주를 위해 받은 것,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듣거나 여러 가지 간증을 할 때도요, 주님을 나타내는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증하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미주알 고주알 옛날 자기 잘난 거, 자기가 성공한 거, 자기 옛날 얘기 막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인물로 부각하려고 노력하는데, 거룩한 형제의 대열에 들어가서 혼이 변화가 되면요, 자기를 나타내는 간증을 안 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그 마음속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모일 때 하나님 위해 그리스도를 가져와 피차에 풍성 누리며 주를 나타내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목표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여기 8절까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요, 전부 다 5절, 부활주 향기로 삼고 승천주를 높일 때 하나님 만족하시니 주를 나타내세. 그다음 오늘 이 집회입니다. 6절, 집회의 중심과 실지, 모든 봉사와 분위기 모두가 뭐를 나타내는 것일세? 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앞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모든 간증과 모든 집회의 분위기에서 봉사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모든 간증과 기도와 영안의 교제의 은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일세. 마지막 8절, 성부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풍성한 그리스도를 함께 나타내세. 나타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영과 혼과 이 몸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서론을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내용을요 오늘 주제로 삼으려고 그래요.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6번째 항목과 7번째 항목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기서 여러분 시험해 보고라는 말이요, 여러분 자신들이요 음식을 만드는 가정주부 혹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여러분이 상대방 먹는 사람들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는 말을 들으려면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해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맛보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간간히 우리 주방 맡으신 제 아내가요, 뭐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좀 오라 그래서, 왜요? 그러면요, 이거 좀 맛봐요. 왜 당신이 맛봐야지? 나 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맛을 못 느껴. 당신이 맛봐봐. 제가 맛보고 좀 싱겁네 그러면요, 소금을 더 치고, 너무 짠 것 같으네 그러면 물을 좀 더 타고, 쉽게 말하면요,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음식을 결정해가지고 분배를 하듯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하는 말은 테스트해보고라는 맛은 맛보고란 뜻이에요.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 주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굳게 붙잡으라. 굳게, 주님 거로, 이건 주님 거다, 주님이 주신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맛이다고 느낀 것을 굳게 붙들라. 그 다음 마지막,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다른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나예요. 내가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선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과거가 끝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55장 23절. 자,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완전한 거룩을 소유하라는 간절한 성령님의 부탁이에요. 근데 그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기도가 여전히 유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가버렸지만은, 이 서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 바울을 움직였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바울의 기도가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자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흠없는 영, 흠없는 혼, 흠없는 몸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다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영과 혼과 몸이요 흠없이 보존된다고 하는 이 목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숙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 키워드가 2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구별되는 이 축복이요, 흠없이 보존되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고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메시지예요.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맡겨라, 나만 의지하면 돼라고 하는 이 주님이 이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을 오늘의 주제로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라는 주제 안에서요,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구별하기로 약속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요, 기본을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밝히 선포할 책임을 느끼고 필요를 느낍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3대 이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영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딱 맺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성경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촉하는 사람에게 영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리는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실 거라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살려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막 시체가 노력해서 벌떡 일어납니까? 시체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생명이 떠나버린 시체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살려내야 되는데 이 살려내는 것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살아난다는 약속이요, 살리는 약속이 말씀에 있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살려냅니다. 뭘 살려내냐면요,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가지고 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해주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처음에는 영이 살아있었는데 하나님의 숨이,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짐으로써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흙으로 지어진 인간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금방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안 죽었어요. 육신도 멀쩡하고요, 생각도 멀쩡해요. 아,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하고 나무 밑에가 숨어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몸을 숨기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누가 너한테 벗었다는 걸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벗은 거를 안다는 말은요, 수치감을 느낀다는 건데,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어떨 때 수치를 느껴요? 죄를 지으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죄가 발각되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폭파돼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영과의 공급선인 소위 말하는 전원이 다 끊어져 버림으로써 불 꺼진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불이 오겠어요? 끊어진 전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전선을 이어주면 불이 와요, 안 와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씀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이어주는 순간에 불이 오는 거예요. 영의 불이. 예?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켜지려면요,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이 그 영에 접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영이 살아난다는 말은 원래 인간의 이제 3대 요소의 체계가 영이 위에고요, 영은 주인격이고, 혼은 저희 말하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 다음에 몸은 종이에요. 자, 그러면요, 주인이 매니저한테다 명령을 내리면 그 매니저가 밑에 있는 하인들한테 야, 오늘은 이거 해, 오늘은 이 짐을 날라야 돼, 오늘은 이 짐을 채워야 돼 하고 하면요, 다 따라서 합니다. 이 몸은 종이에요. 그리고 이 혼은 매니저, 중간 관리자예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세상의 모든 인류는요, 영이 활동을 안 하고 영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뭘 하느냐 하면 혼이, 매니저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났어요. 그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한테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혼자서 했는데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요. 혼이요,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해와던 이제 세월이 50년 만에 구원을 받던 60년 만에 구원을 받던 오랫도록 주의 노릇했던 혼이요, 자리를 안 내주려고 딱 버티고 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면요, 혼이 확 발광을 하고 앞서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자기를 나타내려는 혼이 안 죽어가지고요, 영과의 갈등을 빚는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뭐라 그래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좋아하지만 내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이 살아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절망하는 표현이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혼의 욕구를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왕 노릇하려는 이 발광하는 혼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진압이 되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함으로써 거기서 기쁨과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혼이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고 독립된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혼이, 여러분, 영의 기능 중에서 신랄같이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혼의 작은 기능 A가, 여러 기능이 있는데 A가요, 제일 첫 번째 A가 양심이에요. 우리의 영 안에 기능이 다 죽었지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양심 중에 두 양심이 있어요. 하나는 악한 양심, 하나는 선한 양심. 하나는 더러운 양심, 하나는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양심은 더러운 양심, 아주 악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그 더러운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탁 바꿔지는 순간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양심이 될 때에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아무리 고동을, 이게 신호를 보내주어도 뭐라 그래요? 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아, 거짓말 한번 했다고 장사를 할 수가 있나? 거짓말 안 하고 장사가 되나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 속인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양심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이 거룩한 속에 들어오면요, 아주 작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비뚤어진 일에 어떤 투자를 하거나 내 마음이 갔을 때요, 성령께서 강하게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즉시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열리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처리된 사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질서가 잡힌 영과 혼과 몸의 지휘계통이 바로 정립됨으로써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로마서 아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기능이 새로워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숙제로 안고 있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혼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을 좋아합니다. 혼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혼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어떻든 간에 경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 사는 걸 뭐라 그래요? 생존, 경쟁.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항상 이겨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박질도 1등 해야 돼. 저는요,
어릴 때 제일 큰 소원이 1등하고 싶은 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맨날 기도가 1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주께 돌리겠습니다. 1등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요. 너무 부끄러운 기도를 오랫도록 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1등하고 꼴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로 제가 지성소의 체험을 하면서부터 나는 앞장서 가지고 남을 지휘하고 주관하고 으뜸이 되고 그다음에 왕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는 이 놀라운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로 한번 가서 혼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혼이 되었는가를 민수기 구약성경 15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혼의 현 주소를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민수기 15장 27절.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일련된 암염소를 죄의 흔물로 가져올 것이요. 혼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혼을 위한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8절.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에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혼이 죄를 지은 것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그를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혼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혼의 용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30절.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이 혼을 자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혼이 그러지 말고 내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무엇을 끼치나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주님에게 수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부끄러운 짓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죄를 짓는데 그것은 그만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 주님에게 수치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즉 그의 혼은 그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 끊어진다는 말은요, 데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1절.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한 그 일이 그 사람의 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깨트렸은즉. 그러니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깨트린 죄가 되어가지고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한 모든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을 멸시한 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멸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명령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참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죄사함 받은 은혜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주 형편없는 생각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기한테 느낌이 있는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를 솔직히 기억합니다. 자, 저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젊은 나이에 중책을 맡아가지고 움직이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교만하다고 몇 번 교만하다, 너는 교만해, 아주 건방져, 이렇게 말할 때요, 저는 제가 나름대로 나는 교만 안 했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 나는 나를 변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비난을 듣고 교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어떤 환경에 처해가지고 형편없는 제 자신의 존재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살아온 과거가 너무 교만했다는 걸 느끼고 주님 앞에 눈물로 이 교만을 죽여달라고, 교만을 제거해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성격과 그 불같은 성격, 혹은요, 이기적인 성격, 혹은 남을 막 함부로 막 욕하는, 판단하는 성격들이요,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그것은 죽이는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신비가 발견될 때 그 교만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키워드가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햇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이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뭔가 자꾸만 느낌이 오는데 내 혼이 막 쓰라림 속에서 내 지난 날을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요, 너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그때 16절,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이 혼의 쓰라림 속에서요, 영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내가 그동안에 잘난 척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교만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주여, 내가 참으로 모든 일이 이 영의 생명 속에 발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혼의 컨디션, 이 혼의 상태를, 이 교만한 나를 겸손한 상태로 바꿔주려면 주님이 일하셔야만 되겠네요. 도와주세요. 내 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회복이라는 말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건강한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회복이라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여러분, 혼의 갈등이 쓰라림으로 나타나야 치료받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에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주여 도와주세요. 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 못 견디겠어요. 주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해요 하고요, 그 쓰라림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요, 그 쓰라림이 내게 지나간 과거가 너무나 유익한 나의 혼을 낮추고 나의 혼을 주께로 향하게 만드는 커다란 하나의 도구였구나. 여러분, 어려움을 막 당할 때요, 그 어려움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듯이요, 이 쓰라림이 나를 주님께 가깝게 만드는 하나의 놀라운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쓰라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얻은 축복이 이렇습니다 하고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어디에서 건졌다고요?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거라고 돼 있어요. 멸망의 구덩이는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걸요,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어라고 그 영혼을 건졌다는 것으로 마음을 그냥 그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가버리는데요, 구체적으로 내 자아 실현과 자기를 나타내기를 그렇게 원하는 나는 어디에 있었냐? 이 혼의 현 주소가 부패의 구덩이에요. 부패의 구덩이가 어딜까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후에 인간에게 죽어버린 영, 그러니까 불 꺼진 영이 있는 그 컴컴한 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에베소 2장 2절 보면 누가 찾아왔다 그래요? 이 세상 임금,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영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악한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를 세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아주 악한 죄 가운데 허덕이도록 만드는 것이 악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악령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악령은 부패의 구덩이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에베소 2장 3절. 2절부터 읽으면 더욱 밝아집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활동하는 영, 악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영을 혼돈 속에 막 세상의 길을 가게 만들고 세속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음 3절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 악령과 이 세상 임금은 우리의 속에 와가지고요, 우리를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악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악령이 움츠리고 있던 이 악령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쫓김을 당하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을 귀신 든 사람, 귀신을 내 쫓았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 없습니다.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둥우리를 치고 우리를 지배하고 여기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악령이요, 우리를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도록 만들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끌고 갔는데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이사야 38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읽어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진 이 축복을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어떻게 돼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여러분 건져내셨다는 말이 능동형이에요, 비동형이에요? 내가 나온 거예요, 누가 건져준 거예요? 예,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내가 부패의 구덩이에서 탈출했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그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축복이요, 이중 축복이에요.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주의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앞에는 내 죄의 문서가요, 기록 문서, 소위 말하는 경찰에서 막 조사해가지고요, 검사 앞에 갖다 놓은 죄의 문서가 평생 지은 죄의 문서가 꽉 차 있었는데요, 그 주님이 그 죄의 문서를요 다 뒤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는 내 죄의 문서가 없어져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중대한 죄를 지어가지고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소시효 만료. 더 이상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 끝났어. 죽었으니까. 아, 죽은 사람을 뭐 형을 내려가지고 뭐 감옥을 보낼 거요, 벌금을 물게 할 거요. 죽었으니까 끝나버려요. 자,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짊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소를 당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요, 십자가 안에다 우리를 딱 넣어놓고 넌 죽었다 하니까요, 주여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저쪽에서 재판하던 재판관들이 공소시효 탁 끝났다고 종료를 시켜요. 우리는 재판받을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죄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요, 혼의 구원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우리 안에서 이 혼의 구원이 주는 의미가요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 알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 분명한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레위기 17장에서 한번 발견하도록 돕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만요. 한번 확인한 후에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에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에 속죄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덩어리 자아 표현을 위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온갖 죄를 지었던 나 이 혼을 어떻게 속죄해요? 죄를 씻는 거 말고 혼을 속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피의 이중 효과, 죄만 씻는 게 아니라 혼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요, 우리한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딱 왔을 때, 아, 내 죄도 깨끗하게 됐지만 내 혼도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 축복이 내 마음속에서 아멘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열린 사람은요, 이제 로마서 12장에 있는 몸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생각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은 뜨거운 가운데 모든 일들을 순차적으로 그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 밤에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 막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영은 죽었고 혼은 방황하면서 부패의 구덩이에 빠졌고 육신은 뭐라 했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제 인간이요, 이 몸뚱아리가요, 이 겁대기 몸뚱아리가 얼마나 고생을 짊어지고 말로 다 못할 운명에 빠졌는데요, 주님의 손길이 탁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오신 후에요, 이 몸은요 힘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옛날에는 이제 별 핑계를 다 대고 뭐 누가 놀러 가자 하면 아 피곤해 나 자야 돼 하고 이게 핑계 대고 안 가기도 하고요. 또 몸이 피곤해도 막 욕망이 막 가자 놀러 가자 응? 기쁘게 해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마음을요 부추기면 그냥 거기 뭐니 이거 막 따라 나가는데 이 몸도요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차분해지고 그다음에 질서를 되찾게 되고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고 함부로 주먹을 쓰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통제 기능이 몸 안에 탁 들어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몸이 어떤 통제를 받는가? 놀라운 통제의 기능 속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주님과 내 영이 성령과 내 영이 결합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가 되면은요 한 영이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영이 복종하고 그 안에서 한 영이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자 밑에 보세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음행이라는 죄는요 이 몸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예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성문제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이 타락되고 자녀를 버리게 되고 하는 이런 별별 짓이 음행으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음행이요 성령의 통제를 받고 주님 안에 탁 서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세속으로 가게 만들었던 이 음란한 죄가요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옛날에는 눈을 유혹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데 시선을 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이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가요, 나를, 내 영을 혹은 내 혼을 피를 주고 샀다는 건 아는데요, 내 몸을 샀다는 건 몰라요. 내 몸을 주님이 어떻게 사요? 나는 자유로운 몸인데, 내 몸은 내 건데. 그러는데 이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면 그 순간부터 내 몸은요, 딱 바뀌어요. 값을 치르고 산 난데라고 하는 말로 몸까지 탁 거기서 발견이 돼요. 보세요.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속에 있는 영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 몸이 희생물이 되라. 그래서 몸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 가운데요, 참으로 눈을 뜬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섬기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한테 맞는 일을 찾느라고 그분들은 구석구석에서 말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의 기능을 쏟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재능 기부예요. 노래를 잘 부르면 찬양대에서, 음식을 잘 만들면 주방에서, 내가 청소를 잘한다고 느끼면 청소하면서, 내가 정돈을 잘하면 정돈하는 일에서. 지금 우리 교제 가운데 말없이요, 정말 주인 노릇을 하는, 주인같이 종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마음속에서 낮은 마음으로 내 것을 다루듯이요, 우리의 서적부의 저 책들도 다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정말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장사하는 주인인 것처럼 막 택을 붙이고, 나한테 와서 형제님, 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책부터 뭔지 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번호를 다 매긴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보면 참 좋고 하고 번호를 매겼더니 거기다가 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 번호를 따라 읽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번호대로 읽으면요, 그 뭔가 영광관계를 느끼게 되고 도움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요,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5판. 2011년도에 마지막 3판 발행을 한 킹제임스 5판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게 전부 다 공급이 돼가지고 이 책을요, 2,000권 정도 사가지고요, 우리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공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절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나왔는데, 마제스트라고 심판이 나왔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근데 이걸 바꾸려고 마음먹고 여러분 다 그 책 바꿉시다, 심판으로 바꿉시다 그러면요, 이 책 한 권에 얼마지요? 네? 4만 원? 4만 원입니까? 4만 원을 다 바꾸려면 우리 식구만 해도 몇 명이며 2,000권을 다 바꾸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표현이 조금 번역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역사하실 거다 하고 믿고 저는 이 책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책을 사신 분들은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 페이지도 안 맞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제는 적어도요, 페이지가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책이요, 조금 페이지도 좀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 할지라도 근본은 똑같으니까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왜 책을 꼭 저 옛날 책을 보고 계실까? 새 책으로 좀 바꾸지. 그럼 제가 새 책을 바꿔가지고 설교하면 새 책을 사라는 뜻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개개인이 또 4만 원을 물게 만드니까요, 제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많은 식구들한테 이 책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서 책 바꿉시다는 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의견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요. 문자가 좀 표현이 부족해도 좀 어떤 것이 좀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성령의 감동을 지금도 현재도 받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매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과 혼과 몸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장 23절 오늘 주제입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건데 구별된 것을 완전하게 구별되기를 원한다. 어설프게 적당하게 구별하지 말고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완전히 구별하려고 그러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요, 오늘 찬송가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린 양 새 노래를 부르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몰라도요, 새 노래를 부르자는 중요한 이유를요, 옛날 찬송가에는 이 변화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깊은 부분을 덜 찬송가에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 가사가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요, 제가 목요일 날 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어린 양의 새 노래를 택했는데요. 35장, 아까 불렀던 거, 처음 불렀던 거 보겠습니다. 왜 이 찬송가를 오늘 부르게 되었느냐는 이유까지도요, 가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장 2절을 읽습니다. 주의 생명 흘러 나를 비추어. 주의 생명이 말씀으로 내한테 나타나 영 안에서 주와 교통케 하네. 이제 주님과 드디어 연합이 되고 교통이 시작된 거예요. 영이 살아남으로써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로 주님 안에 서게 하시네. 그러니까요, 영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세우는데 그 내용이 3절이에요. 목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 나를 충만케 하여 내 온 영과 혼을 흠뻑 적시네. 예, 영만 적시는 게 아니라 혼까지도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장악을 해버려요. 혼이 성령에 장악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중에서 다섯은 지혜롭게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다섯은 밀어내가지고 등불은 갖췄는데 기름을 예배하지 아니하므로 신랑이 왔을 때 불이 꺼져가게 되므로 신랑이 등불 켠 사람들만 데리고 혼인집에 들어가고 나중에 등불을 딴 데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문 열어주세요 신랑님 저는 하고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뭐라고 속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냥 참여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담는 그릇이고요, 우리의 혼은 성령을 보관하는 기름 그릇이에요. 그 기름 그릇이 비워야 기름이 차지, 거기다 뭘 가득 채워놓으면 기름 부어요 안 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를 비워라. 네 혼을 비워라. 어떻게 비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라 그런데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절대로 안 비워져요. 절대로 우리는 못 비워요. 어떻게 해야 비워집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죽여버려야 비워져요. 죽어야 비워져요. 그 비워진 속에 성령이 혼을 탁 채워줘요. 이 혼이 주님을 담는 보조 그릇이에요. 영은 원그릇이고. 자, 여기요. 아까 읽었던 3절. 주의 성령 나를 충만케 하여 내 온 영과 혼을 흠뻑 적시네. 내 각 부분 모두, 각 부분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각 부분을 어떻게 해요? 모두 변화시키시네. 주의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주님 오시면 완전하게 주님 닮은 사람 돼버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애들이 나가지고 처음 낳았을 때 누구 닮았는가 보니까 안 닮은 것 같아요. 보기에 좀 약간 좀 저런 애가 났을까 했는데요. 돌이 되고 2살이 되고 점점 커가면서 뭐가 돼요? 닮은 꼴이 돼가기 시작해요. 모양이 닮은 꼴이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10살, 20살쯤 되면 뭐를 닮아요? 성질, 습관, 머리, 취미, 점점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장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요,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4절. 넘치는 주 생명 값없이 흘러 날 새롭게 하네 능력 주시네 생명으로 사망 삼켜버리니 모든 묶임을 벗고 다만 찬송해. 우리 자신들이요, 변화되려고 많은 노력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은요, 5절에요, 주의 마음의 갈망 다 이루도록 내 모든 것 다 주께 바칩니다. 자신 고치려던 노력을 버리니 내 안에 주 홀로 역사하소서. 나를 고치려고 애쓰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절 헛된 노력 모두 떨쳐버리니 주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 변화시켜 지체들과 함께 건축하소서. 주님의 완전한 표현되도록, 주님이 완전히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아직도 옛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 보이거든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저를 나타내는데 오늘 죄를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특별한 준비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구별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로 그분의 공급으로 우리는 이 축복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말씀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요, 우리가 실제로 마음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결론으로 시편 116편을 읽으면서 혼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 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시편 166편에서 찾아서 누리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 볼 텐데요, 이거를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분께서 마치 내 귀를 내게 누리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그러니까요, 주님과 소통이 되면 뭐가 돼요?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써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분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내 마음과 혼과 모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주님이 먼저 자기와의 사랑을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지상 명령이에요.
자,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내 일생 동안 그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주님과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면서 너 왜 불렀어? 나 여기 있어 하고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그 부름의 목적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1절, 2절은 영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3절 봅니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주님과 소통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주님을 부르고 산다는데 왜 고통이 오고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제사함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잘 불렀던 찬송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요, 한 1년도 안 가니까 그 찬송의 수문이 사라지더니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요. 성질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이기심도 올라오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제가요, 매우 20대 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로 후원받고 죄를 좋아하면서 막 따르는 사람은 이쁘고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은 저런 게 다 있어. 저거 뭐하러 교회 왔지? 아, 저 골치 아픈 거야.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요, 선호도가 탁 갈라지는 거예요. 선악이.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의 마음은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근데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선악과 먹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데 나는 여전히 삐딱해요. 교만하고 욕심도 있고 삐뚤어져 있고 이기주의적이고 선호도가 뚜렷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서 와요. 그러면 뭐예요? 마주치기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골목으로 들어가 버려요. 소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괜히 약간 좀 계면적으니까요, 슬그머니 숨어버려요. 자, 이런 제 자신을 주님께서 보실 때 제 마음이요,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내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뭐를 핑계대요? 너 때문이야 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아담 너 왜 따먹었어?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요 죽일래 먹었지요. 여자한테도 딱 책임을 돌리고 너 하와 너 왜 먹었어? 저는요 뱀이 꼬셔가지고 먹었어요. 뭐예요? 전부 다 핑퐁을 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 습관이 우리한테도 흘러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남한테 덮어씌워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싸우는데 전부 다 누구예요? 네가 죽일 놈이야 그래요. 자기가 죽일 놈이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거듭나고 생명을 얻으면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순간 4절에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에게 간청드립니다. 내 혼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내 혼을 건지소서. 이 혼의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저는 30년 만에 발견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죄사함 받은 것이 모두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지냈구나 하고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착 열리면서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착 빛비침이 생기면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딱 포착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제 남은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눈이 탁 열리니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5절과 6절, 7절, 8절 여기에 완전히 바뀐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이 바뀐 거예요. 들어보세요. 주여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는데 5절 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6절 읽으세요. 7절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이 혼이 탁 해결되고 나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의 구원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과 교신만 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건 되지만요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 혼의 역할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활에 나타나 있는 것이 혼을 건지소서라고 주께 부르짖고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써 단순한 자가 되고 내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낮아졌다는 말은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내 속에 악한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내가 위선자입니다. 나는 교만 덩어리예요. 주여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네요 하고 자기 자신이요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 7절 내가 낮아진 결과로 주님이 나를 보고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너를 후대하셨도다. 후대라는 말은요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후대를 받습니까? 이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영의 구원, 29절에는 혼의 구원, 30절에는 해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영의 안식이에요. 제 짐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두 번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돼요? 너희를 위한 혼의 안식을 발견하리니. 혼의 안식이 발견되는 거예요. 혼의 안식이 따로 있었구나. 혼의 안식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배우면 그 속에서 혼의 안식이 탁 열리는데 이 혼의 안식이 자 7절 8절입니다.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주께서 내 혼을 어디에서 내 눈을 어디에서 내 발을 어디에서 건지셨도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혼을 건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요 너무너무 위대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예요. 이 성경은 시편 성경은요 기자가 특별히 안 기록되어 있는데 앞뒤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기자가 대부분 다 시편 110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시편 110편에서부터 제목이 전혀 누가 썼는지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성경 내용은 대부분 다 다윗의 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혼의 구원을 이렇게 소상하게 소위 말하는 스케치해 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에서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겠는데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사한 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사한 자들의 땅이란 말은요, 남은 일생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 10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내가 주님 혼의 구원과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였으므로 내가 그동안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는 진실하고 남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거짓된 인간입니다는 고백을 딱 하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삶의 기준을요, 어떤 인간들 가운데서 세련되고 참 착하게 보이고 아주 신사적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같이 이런 사람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은 고상하게 보고, 아이고 저 친구 욕심쟁이야, 저 말이 많아, 저 아주 이기적이야, 저 사람 아주 성질이 참 사나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선악간에 구별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맞추면, 선악을 맞추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악한 존재요, 그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사람을 향해서 기준을 삼지 말자는 것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가 된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그 답이 나와요. 13절과 14절, 15절 이 세 절 속에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자, 여기에요. 1절에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2절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여 가지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혼의 구원을 부르짖으면서 주여 내 혼을 건지소서, 내가 주께 간청합니다라고 두 번째 부르짖음에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 세 번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자, 구원의 잔을 들고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성도들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여기서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요, 30년이 넘도록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 말이요, 장례식 때 가가지고 막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모님한테 영감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의 남편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귀중한 죽음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고 사람 죽는 얘기에다가 대입을 시켰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그런데 로마서 6장을 패스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패스하고 고린도후서 5장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이 죽음의 의미가, 성도들의 죽음의 의미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신비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 죽음은 내적 주님과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이 육신이 죽어가지고 혼이 떠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14절부터 봅니다.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앞에서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말해놓고 주여,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곧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이 어디서 풀렸어요? 죽고 나니까 결박이 풀리죠. 내가 꽁꽁 얽어맸던 도덕적인 결박,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핸디캡에 대한 결박, 나의 단점에 대한 결박, 내가 막 묶여 있었던 것이요. 십자가에 연합을 함으로 다 풀려버려요. 그 결박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7절, 13절과 똑같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네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18절, 이제 내가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주의 집의 뜰 앞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저는 제가 소원한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00년 7월달 9일자 십자가의 신비 안에 딱 들어갈 때 저는 막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탕자가 돌아왔어요. 내가 탕자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전도 집회할 때 탕자가 구원받는 얘기 많이 하지요. 예? 탕자가 구원받는 건 아들 아닌 사람이 아들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탕자는 아들이었다가 집을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그 탕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혼이 회복된 거예요. 탕자의 구원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지내는데 나 이건 무슨 꼴이야.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 된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취직해서 나는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들로 회개하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자격을 잃어버린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낮아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그냥 딱 입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막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여봐라 내 아들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우리가 즐기자 하고 송아지 잡고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틈바구니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충성스러운 아들로. 아시겠어요? 제가 그 아들이 제가 탕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여 남은 생애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농장에 품꾼으로 취직하러 왔으니 주님의 농장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주님의 품꾼으로 살겠다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을요 대단한 위치가 아니고 품꾼이 충성하는 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소원한 것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온 백성 앞에서. 또 어디에서? 주의 집의 뜰에서. 또 어디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서원을 이행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그 서원을 따라서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 앞에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얼마나 놀라운 거래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가요 교감되는 거예요. 교류.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압니다. 곳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혹시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셨던 분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이게 얼마나 당당한 인사입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요?
옛날에는 입 맞추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인사법이 없긴 하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만나면 반갑고 기도해 주던 사람이고 기도를 받던 사람이고 서로가 교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뜨겁게 인사하는 마음. 이 모습들이요.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냥 설교는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편지를 읽게 만드는 방법은 이 메시지를 바깥에다가 다 전해주면서 들어보세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죄 사함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믿지만 혼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이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대한 견해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상당수의 개혁주의 교파, 그러니까요,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 대부분의 교회가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게 한 군데밖에 안 썼어. 다 성경에는 영혼과 몸이야. 무조건 영혼과 몸이래요. 영과 혼과 몸을 부르짖는 사람은 이단이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영과 혼과 몸이 신학적 용어로 3분설, 2분설, 영과 혼과 몸은 3분설, 영혼과 몸은 2분설인데 영혼과 몸이 맞아. 영혼과 몸을 안 따르고, 왜냐하면 영과 혼은 보이지도 않고요. 비슷하고 둘이 같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힘들대요. 여러분, 영과 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의 기능과 세상으로 향하는 자아의 기능이 짬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뭘로 쪼갠다 했어요? 둘로. 아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냐. 뭐를 벌거벗겨요? 자아를, 나의 존재를, 나의 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해졌어요. 완전히 거룩해졌어요, 영은. 근데 아주 깡패 같고 아주 거칠고 욕심쟁이고 아주 이기주의가 누구예요? 혼이에요, 혼. 혼은 깡패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뭐라고?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 구원받은 깡패들이 수두룩해요. 그 구원받은 깡패가 혼이에요, 혼. 혼이요, 깡패가 변해서 순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혼의 변화, 생각이 변화가 돼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은 주님의 기능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찬양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재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재능이 좀 덜한 사람도 있고 여러 색깔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느끼기를 나는 잘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노래를 소리를 크게
소리가 싹 크게 나타나요. 자기 소리가 안 들려야 이 조화로운 소위 대원들의 이 화음이 되는데, 한 사람이 막 뚝 튀어나오면요. 저도 이제 학생 때요. 찬양대 들어갔어요. 저는 음치예요. 그런데 제가요. 소리를 크게 내니까 성가대, 야, 너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 너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왜 저를 나타내려고 그래? 아니요, 난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좀 내봤는데 그렇게 내면 안 돼. 그냥 조용하게 입만 딸싹 거려도 되니까 네 소리 내지 마. 그래서 저는요, 남녀 학생들이 한참 커가는 고등학생 때니까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 성가대 안 해. 사람들 많이 앞에서 제가요, 아주 무안을 당하고 대장이 저를 그만두라 하니까 제가 성가대를 그만뒀어요. 그 다음부터 내 약점을 아니까 어디든지 찬양대 들어가질 않았어요. 자, 내 약점을 아니까 찬양대 안 들어가는 거하고 내가 잘하니까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자아예요.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가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자아인데요. 주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은 나의 서원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라는 서원이 이루어지면요. 뜰에 서든 성전 안에 서든 백성들 앞에 서든 그 서원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요, 우리의 영적 삶을 부욕해 하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컨디션이 유지가 됨으로써 주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이 축복이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1장부터 5장까지를 조용히 한번 숙독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20장의 메시지를요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들어보시면요, 여러분의 영적 삶에 커다란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20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일과 주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은 이제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